계시록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심센 다른 천사가 하늘을 잇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의뢰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의뢰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의뢰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말한 바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게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 계시록 9장 먼저 9장의 말씀을 설명했는데 10장, 11장, 12장은 시간대에 지나가는 이 계시록 9장하고 연결된 장면이 사실상 아닙니다. 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손바닥과 손등, 세상의 이 그 역사와 교회에 흐르는 영적 역사, 이게 달라요. 그것을 섞어놨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사단이 세상을 정복해가는 과정이 있는데 사단이 정복해가는 과정을 써놓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하는 과정을 써놨는데 그것을 섞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금 마지막 시대가 돼서 하나님이 영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보니까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 계시록 말씀은 금기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얼마나 이 공부를 열심히 했겠어요. 성경을 많이 봤겠어요. 그들도 이 계시록만큼은 한 절도 넘어가지 못했어요. 왜? 그들이 머리가 나빠서 영성이 없어서 아닙니다. 시대가 되지 않아서. 지금은 마지막 때가 됐길래 계시록 시대가 되었길래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열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들려주는 것이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근데 계시록은 비밀의 말씀입니다. 정말 마지막 때 계시록에 있는 말씀만 정확하게 100%딱 열어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창조전서부터 계획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보면 세상 임금은 붉은 용 사단이에요. 사단의 왕 아바돈, 사단의 왕 말고 임금과 왕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 안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차곡차곡 진행해 가는데 계시록만 다 열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이 안에서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계시록을 막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계시록을 다 통달하는 가짜로. 이단들은 대부분 계시록 가지고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계시록을 그렇게 나쁘게 열려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록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다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끝에 한번 살짝 바꿔놓고 끝에 한번 살짝 바꿔놓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계시록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나 이단들이 계시록을 증거하는 거랑 비슷하게 가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여기까지 세상에서 이 판을 쳤으니까 이단들이 전하는 계시록의 말씀에
이 지식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진짜 진실한 계시록 말씀을 전해도 에이 똑같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이 한두 마디가 정확한 말씀이 진리가 돼서 탁 펼쳐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제가 넌 100%냐? 저도 아직까지 육체 속에 나쁜 것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우리 아버지 장사를 지내다가 깜짝 놀랐어요. 야, 동노회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그분들 예배하는 걸 내가 방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사단들은요 교묘합니다. 교묘해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일부 우리 몸은 아담하고 아파라가 돼 있잖아요. 이 영적 나쁜 존재에 의해서 내가 나도 모르게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회개한지 몰라요. 정말입니다. 물론 반대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났지만 자 어쨌든 자 계시록의 말씀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첫 번째 화가 이 땅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것은요 무저경 속에 감춰져 있던 가둬놓았던 하늘에서 쫓겨 내려온 타락한 군대들을 열어서 이 땅에 내보내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화입니다. 무저경에 갇혀져 있던 황충 같은 하늘에서 쫓겨 내려온 타락한 천사들의 군대가 이 땅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마에 인맞지 않은 사람들 잘 들으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을 맞았겠어요? 많지 않습니다. 인 맞은 사람들만 빼놓고는 다 이 황충들이 들어가서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황충들이 공격할 때 전갈이 쏘는 그 침에 독과 같다 그랬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했는데도 죽어지지 않는 거예요, 몸이. 왜? 죽음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이 죽는다는 것도 함부로 마음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갈의 영의 독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아프고 괴롭겠어요. 그들이 병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대에 하나님의 이마에 인맞은 사람들은 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이 누굴 보겠어요? 왜 저들은 안 아프지? 하나님의 인은 어디서 맞아요? 당연히 예수 믿는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에 임한 사람들이 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살려고 교회 지휘발로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전 지구적인 현상입니다. 이건 일부 지역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때 대부흥이라는 거예요. 뱀을 집어 들어 올리며 이 깊은 정말 엄청 숨어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 뱀, 용, 마귀 사단이라. 이 영어로 보면 이 뱀 속에 용이 들어가 있고 그 용 안에 마귀 사단. 이 사단들도요. 이 세계가 엄청납니다. 이거를 무시할 수 없어요. 걔들 높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확히 알자는 얘기죠. 옛뱀,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한 그 옛뱀이요. 나중에는 그때는 옛뱀이었었는데 나중에는 붉은 용과 하나가 되고 붉은 용과 하나가 되었을 때 마귀와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가서 완전한 사단의 완성체가 되는 거예요. 그 옛뱀을 집어들어 올리고 누가 집어들어 올리겠어요? 그 옛뱀을 붉은 용을 집어들어 올리고 마귀 사단을 집어들어 올리고 이러한 능력자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손을 얹어서 기도했을 때 뱀들이 가만히 있어요? 실제로 우리 몸 안에 그런 존재들이 엄청납니다. 저는 이 세계를 17년 동안 제가 경험해봐서 알고 있는 거예요. 걔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걔들도 뭡니다. 창세기 나오죠.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에 발뒤꿈치를 문다고. 발뒤꿈치만 물겠어요? 저도 많이 당해봤습니다. 그런데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이러한 영적 존재에 완성된 완전한 믿음으로 완성된 그러한 영적 하나님의 서기관들이라든가 왕이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선지자들을 세워줍니다. 이들에겐 뱀이 아무리 물어도 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이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몸에 물었을 때에 우리 몸이 사단의 독에서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온
사단의 황충에 의해서 괴롭힘을 받은 사람들의 손을 딱 얹었을 때 병이 낫는 거예요.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대붕이에요. 대붕은 내가 나가서 전도해도 물론 그 부분도 일부분 감당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 영광의 광채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하시는 거예요. 이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이거 첫 번째 화예요. 두 번째 화, 유프라테스 강 속에 숨어있는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줘서 나오라 그래요. 그래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이제 4월 4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잖아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난리가 났어요. 이제는 끝났다. 이재명이 때문에 공사 하나 된다.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요, 그래서부터 기도할 때 주는 감동이 준 거 있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닙니다. 잘 아셔야 돼요. 좌는 물론 공산당의 영입니다. 나쁜 영이죠. 우는요, 지금으로 볼 때는 우가 필요해요. 시간적인 하나님의 약간의 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에서 태양신이 나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우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진짜 하나님의 능력자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등장해야 돼요. 대한민국에 이런 깨끗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구나, 깨끗한 사람이 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좌도 아니고 우도. 이재명이, 윤석열이 영으로 보면요,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저는 다 증명할 수 있어요. 그 안에 어떤 영인지 저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체시키는 거예요. 중요한 때입니다. 자, 어쨌든 두 번째 화 때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미국과 중국의 핵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년, 월, 시 한순간에 한 시간 내에 전 지구의 3분의 1이 핵전쟁에 의해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 두 번째 화입니다. 그때 전 지구적으로 3분의 1이 다 멸망당하면 우리가 새로운 천년왕국 때에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로 땅이라든가 하늘이라든가 바다라든가 강이라든가 깨끗한 이 환경을 가지고 천년왕국 때 살아야 되는데 다 오염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미 창세기에 셈의 장막이라고 하는 셈함 야벳, 전 지구적으로 큰 그림으로 볼 땐 셈함 야벳의 전 지구적인 나라의 그 현상입니다. 아직까지는 야벳 시대였어요. 셈의 장막을 하나님이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도피성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이스라엘이고 새로운 예루살렘이고 새로운 시온성입니다. 이사야 48장 이 부분에서요, 여기까지 교회의 신학이라든가, 저도 이스라엘 11번, 예루살렘 11번 갔다 왔어요. 누구보다 잘합니다. 누구보다도 많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다 다른 사람들은 저 땅에 있는 예루살렘, 땅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 48장 1절에 보면요, 유다의 허리에서 야곱과 이스라엘이 나온다래요. 이것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생산하는 현상입니다. 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영으로. 유다의 지파에서 누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나오셨잖아요. 예수 믿는 교회들에게 나중에 이사야 56절에 보면 여호와와 연합된 이방인, 여호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연합된 이방인,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 누구예요? 교회 시대에 늦은 비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 된 우리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루살렘, 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의 만민은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여호와와 연합된 교회, 여호와와 연합된 사람들이 있는 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또 만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 같은 말입니다. 오늘 볼 때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여호와 연합된 그 영광이 기름 부어줄 이때에 실제로 그 영광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요, 겉으로 볼 때는 고자와 같고 마른 막대기 같고
잉태하지 못하고 수태하지 못한 과부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아직 야벳에서 셈의 장막으로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셈의 장막에 선택된 사람들은요, 야벳 시대에 남들이 볼 때는 고자와 같은 거예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새끼가 없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자와 같은 마른 막대 같은 이런 존재에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셔서 그 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이사야 48장 1절에 보면 유다의 허리에서 교회에서 새로운 야곱에서 자식이 몇 명 나와요? 12명이 나오는 거예요. 12명을 통해서 새로운 지파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새 이스라엘입니다. 새 이름이에요. 버가목 교회 인자에게 내가 신도를 주고 이름을 새겼는데, 새 이름을 주었는데 받는 자 많은 거예요. 아직 세상에 이러한 영적 권위가 나타나지 않은 분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12지파로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그 세상을 사실상 저 유대인들에게서 세상이 정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새로운 이스라엘은요, 하늘 위에와 땅 속, 땅 속은 무저갱이라니까요. 죽은 영혼들이 어디 가요? 땅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 영혼들도 하나님께서 내가 생명체에 기록된 영혼은 한 영혼도 남겨주지 않겠다. 예수님이 먹을 양식이에요. 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먹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체에 기록된 하나님이 허락한 영혼들은요, 한 영혼도 남김없이 마지막에 다 100% 구원했어요. 100% 퍼펙트하게. 여기까지는 사단의 시대가 허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져서 사단한테 우리가 교육병을 당하는 것 같아서 사단이 이긴 것 같지만 실제로 셈의 장막 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 하늘 위에와 땅 속과 그리고 땅 위에도 바다 위에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그런 시대에 심생 천사가 작은 2마리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하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도 정복하는 거예요. 왼발로 땅을 밟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땅도 교회 시대 끝자락에는 교회가 바벨론 시대로 다 넘어갑니다.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다시 대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도 회복하고 땅속도 회복하고 바다도 땅도 다 회복하는 새로운 영광의 시대가 오는데 이것이 도피성이에요. 7년 대환란 동안에 도피성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전 세계 4분의 1. 여기는 완전해요. 안전합니다. 아무리 전 지구적으로 핵폭탄이 일어나서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3분의 2가 다 죽고 땅이 모든 것이 멸망당한다 할지라도 도피성이 된 곳, 셈의 장막이 지배하고 있는 곳, 새로운 시온성, 새로운 예루살렘은요, 완전합니다. 안전합니다. 왜? 하늘 위에도 새로운 하나님께서 덮개로, 성막으로 덮여주셨다 그랬어요. 그 때문에 거기는 해가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화에 이렇게 전 지구적으로 화가 있어서 셈의 장막이 되지 못한 곳은 핵폭탄으로 말미암아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거 두 번째 화예요. 그런데 두 번째 화에 다른 장면을 보면요, 세상이 아니고 교회의 영성을 보면 11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두 증인들이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합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증거합니다. 그랬을 때 복음이 다 완성되었을 때 두 증인들이 저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순교를 당해요. 마지막 순교에 대한 내용이요, 어떻게 성경에 써있냐면 전쟁을 통해서 사단의 왕 아바돈이 올라와서 두 증인과 전쟁을 통해서 두 증인이 죽었다 그래요. 순교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교입니다. 이들이 순교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졌다 그래요. 왜요? 사단의 왕 아바돈의 능력과 두 증인의 능력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 두 증인들이 집니다. 두 증인들은요, 성경적인 원리를 보면 선지자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왕,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를 할지라도 기름 부음이 다른 거예요. 선지자의 기름 부음은요, 왕의 기름 부음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지는 거예요. 사단의 왕의 기름 부음 그런 존재들한테. 두 증인들이 싸워서 진 겁니다. 그러면 순교라는 단어를 볼 때 여기까지 순교는 내가 저들과 싸워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순교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순교자예요. 싸울 능력이 있었으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왜 순교를 당해요? 이겨서 저들을 박살내서 저들이 가진 땅을 취하면 되잖아요. 이것이 이기는 자의 믿음입니다. 언제부터? 자, 계시록 10장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부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라. 여기까지는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구약시대 때도 신약시대 때도 하나님의 비밀을 자세히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직 안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그래, 지식도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3장 21절하고 신명기 18장 22절에 그 내용이 감춰진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이 어린 양이잖아요. 그분은 우리 육체를 입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은 똑같습니다. 우리 몸하고.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중보가 다 끝났을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 땅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의 중보를 무슨 기도를 했어요? 2000년 동안 자그마치 2000년 동안 중보 기도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을 때까지. 사단의 머리를 누가 밟아요? 예수님이 밟으려면 예수님이 뭐로 중보해요? 예수님 딱 내려와서 밟아버리면 되지. 아닙니다. 예수님이 중보한 내용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을 세워서 우리들이 사단의 머리를 밟으실 때까지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밟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위해서 2000년 동안 중보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 새 언약을 자세히 아는 사람이, 설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새로운 저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완전히 끝나고 새로운 이스라엘로 셈의 장막, 도피성, 시온성 예루살렘, 셈의 장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저 이스라엘 속에서 적그리스도 나라를 통해서 유대인 나라는 완전히 끝나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웁니다. 셈의 장막을 통해서. 엄청난 비밀입니다, 이게. 세 번째,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죠. 내가 너희들이 거할 집을 짓겠다. 아니, 천국에 우리 집이 없어요? 천국에 거할 것이 없습니까?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올라간 것 같이, 아버지 보좌에 누가 올라가요? 예수님 중보를 다 마치고 올라간 것 같이 너희들도 내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갈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들어갈 그 자리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이 기도를 하신 겁니다. 천국의 많은 영혼들을 끌어올리려고 십자가에서 그 일은 완성됐어요. 하늘 보좌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 또 보좌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의 자리를 하나님께 2000년 동안 중보 기도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 하늘을 정복하고 땅 위를 정복하고 땅 속을 정복하고 바다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끝에는, 이건 이제 앞으로 1000년 남았잖아요. 끝에는 바다 속까지도 정복합니다. 무저갱도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엄청난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주님이 이제 다 이겼잖아요. 보좌 2000년 중보를 다 끝냈잖아요. 보좌로 올라가시면서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 앞에 다 부어집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어린 양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어서 온 우주를, 지구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가 얼마나 넓어요.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린 양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7장.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서부터 26절까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서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창세전에 하나님이 가진 영광을 2000년 동안 중보를 다 마쳤을 때 그 영광을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회전하는 모형도 그런 자도 없습니다. 어린 예수님 2000년 중보를 다 마쳤을 때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자신이 된 거예요. 그 영광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우리들에게. 이것은요, 이 비밀은 이 시대가 됐으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뭘 어떻게 하라고? 영광인데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설명이 쫙 풀어놨는데 그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비 오는 날에 하늘의 무지개가 뜨거든 영원한 언약이 너희들에게 성취되라. 이 영원한 언약을 쫙 공부를 해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했잖아요. 몸에 할례한 이유가 영원한 언약이 내 살 속에 임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무지개입니다. 에스겔서 1장 28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네 생물 위에 보좌 위에 저 하늘 위에 있는데 그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데 그 영광의 광채가 무지개와 같다 그래요. 이 영광의 광채가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물론 당연히 예수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영광의 광채를 받으셨고 창조 안에 계시던 그 영광의 광채고 그 영광의 광채를 누구에게 준다고요? 우리에게. 이게 할례의 이유입니다. 우리 몸으로 그 영광의 광채가 들어오는 거예요. 빛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영의 눈으로 봐야 돼요. 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뱀이, 용이, 마귀사단이 우리를 문다 할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발걸음을 받는 곳에 우리 이제 선교사님도 중국 다시 가야 되는데 이러한 사람이 서 있는 곳에 그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땅만 하늘 위도, 땅 위도, 땅 속도, 바다 위도 이러한 영광에 의해서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광채에 의해서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람들도 회복되는 거고 모든 피조물도 회복되는 거예요. 넘어와서 8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지까지는 사단에 의해서 전복되어 있잖아요. 피조물들이. 이런 영광 광채 사람이 서 있을 때 그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7년 대환란 동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영광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영광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세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화를 당하는 거예요? 천만에요. 저들이 화를 당하는 겁니다. 뱀, 용, 마귀사단 그들과 하나 된 적그리스도 영들 그들과 하나 된 바벨론 도시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회복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이제 이러한 영광이 실제로 등장합니다. 드러납니다. 늦은 비에 강력한 성령님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지났는데 짤막하게 아버지의 그
장사날 일어난 현상을 가지고 우리 유튜브에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증거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예수 믿는 우리들을 엄청 핍박했어요. 그래서 영원히 예수 안 믿는다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말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정확히 보니 9개월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양원에서 9개월 계시면서 그 안에 있는 악한 독들이 딱 빠져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2주일에 한 번씩 가서 기도를 드렸는데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 모습으로 그 모양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신 날 여러 증거가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어요. 천국에 확실히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생이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입에서 붓을 물고 있고 두 손으로 깃발 들고 흔들고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영으로. 저는 꿈 환상과 귀신을 가지고 본 사람들이 내용을 성경으로 푸는 저는 서기관이에요. 맞아요. 제가 서기관입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17년 동안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하늘의 서기관은 맞습니다. 자, 우리 아버지 영이죠. 솔직히 말하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많이 못했어요. 그냥 아픔 속에서 교회 와서 예배만 드려도 올라갔습니다. 요양원에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만 듣고 올라갔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서기관이에요. 왜? 입에서 붓을 물고 있고 성령의 깃발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 그분은 이 땅에서 그런 역할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이게 창세전의 영의 DNA입니다. 사단이 이걸 알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안에 육체 안에 악한 독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반대입니다. 부르심이 크면 사단들도 큰 놈들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이 땅에서 서기관의 역할을 못하고 올라갔어요. 그러나 그 영은 서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입에서 붓을 물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이 글 쓰는 사람입니다. 새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서기관에 의해서 신생천사들에 의해서 땅이 정복되어집니다. 저는 그걸 본 거예요. 그걸 알아진 거예요. 말씀으로. 저녁 때 시간에 제가 이 서기관들이 고대 시대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시대에 지금 마지막 시대에 그 다음에 계시록 시대에 서기관들의 역할이 다 다릅니다. 새벽에 주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다르구나. 그래서 이해가 안 됐구나. 우리 아버지는 영은 확실하게 서기관의 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우리들도 서기관의 영이 있는 겁니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되어서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천상에서 DNA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다 다릅니다. 우리가 이걸 못 느꼈을 뿐이지. 이제야 그 세계가 알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되어져 가는구나. 이번에 장사를 치르면서 정말 창세 전에 계획한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우리가 계시록 시대에 서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지는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계시록을 통해서 교회에서 은혜가 나가는데 우리가 정말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켜가는 서기관, 왕 같은 제사장, 왕, 선지자 또 오중집 사역도 계속 천년 동안에 감당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용사들과 전사들로 세워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났고 이 시대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주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늦은 비에 강력한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우리들과 교회들 위에 선택된 교회들 위에 아시아의 금축대 교회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연합된 이방인들의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세워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셈의 장막, 도피성, 새로운 이스라엘 또 시온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음을 일망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